요한계시록 14째 설교입니다. 지난 두 주일은 한 번은 외부 강사가 오시고 한 번은 계시록의 합창 본문을 다루느라 계시록의 이야기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먼저 다시 확인해 본 후에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시록의 종말 환상 이야기는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전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장에는 어전의 모습이 상세히 서술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비춰지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로 나아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몇 주째 반복해서 실증 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제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몇 장에 나오느냐고 물으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중의 수준이 생각보다 별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몇 장에 나오죠? 다 알고 계셨군요. 그럼 대답을 하셔야죠. 고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두루마리에는 종말 심판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은 봉인을 다 떼어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봉인을 다 떼어내야 종말 심판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봉인을 떼는 과정은 종말이 시작되기 전 요한과 독자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장에 담겨 있습니다. 6장에는 6째 인을 떼는 장면까지 나왔고요. 이제 7째 인만 남았습니다. 7째 인을 떼면 두루마리가 완전히 열리면서 종말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하십니다.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고요. 9절에서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묘사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별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는 일이 잠시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8장에서 그 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계시록 8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1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시자 약 1시간 동안 하늘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7째 인을 떼시기 전까지 계시록의 이야기 속에서는 엄청난 데시벨의 소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서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요. 하늘이 말려서 사라지고요. 모든 산과 섬이 움직여 물러납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또 7장 1절을 보시면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서 불어닥치는 심판의 광풍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을까요? 그런데 8장 1절에서 7째 인을 떼시자 그 모든 소리가 갑자기 잦아들고 1시간 동안 정막이 찾아온 것입니다. 폭풍전의 고요입니다. 이제 7째 인을 땜과 함께 짐승의 제국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텐데요. 그 직전에 갑자기 정막이 찾아옴으로써 적대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담겨있는 극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계시록에 담겨 있는 극적인 요소들을 잘 발견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극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실 텐데요. 영화나 드라마는 일단 재밌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보죠.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재미있게 서술한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부터 엄청난 소음이 계시록의 이야기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다가 갑자기 반 시간 동안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계시록의 독자들은, 그리고 계시록의 이야기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숨을 죽이며 다음 장면을 기다리겠지요. 여기에 반 시간이 나오는데요. 이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하루가 24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 시간은 오늘의 반 시간과 동일한 30분입니다. 신약성서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24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포도원 품꾼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을 보면 아침 9시쯤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 데려옵니다. 5절을 보면 12시와 오후 3시쯤에 사람들을 더 고용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오후 5시쯤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자, 이제 일이 끝나고 품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합니다. 주인은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품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합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12절에서 불평을 합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우리와 똑같이 주다니 말이 되느냐고 말이지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1시간 일하고 끝났으니까 오후 6시에 일이 끝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인이 가장 먼저 나간 시간이 오전 9시니까 그때쯤 일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24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도 우리와 같이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이러한 반시간의 30분의 정막 외에도 여러 가지 극적인 요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7째 인에 이어지는 첫 네 나팔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 7째 인을 땜으로써 두루마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종말 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그 심판은 7 나팔로 구체화됩니다. 7 나팔을 부는 장면은 계시록 8장 6절에서 시작됩니다. 7절에서 첫째 나팔을 봅니다. 그랬더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립니다. 8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집니다. 10절에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 별은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떨어집니다. 11절은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사람들은 그 쓴 물을 마시고 죽습니다. 우리나라 쑥은 향기도 좋고 맛도 있는데 이상하죠? 네, 그런 쑥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쑥은 우리나라의 쑥과는 다른 독성이 있는 쓴 풀입니다. 12절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어두워지고 밤도 그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1004나팔 재앙이 진행되는데요. 4나팔의 특징은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나팔은 땅에, 둘째 나팔은 바다에, 셋째 나팔은 강에, 그리고 넷째 나팔은 해와 천체에 재앙을 내립니다. 예외적으로 셋째 나팔을 불 때 강물이 쑥이 되어 그 물을 마신 사람이 죽는 간접적인 피해는 있지만 1004나팔 재앙은 기본적으로 자연세계를 향해 떨어집니다. 계시록에서 심판받을 대상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 파라오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004나팔 재앙은 사람들을 직접 향하지 않고 주변에 떨어진다는 점에서 아직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변죽을 울리는 전초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판은 남아있는 세 나팔, 곧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어지는 8장 13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계시록 8장 13절은 계시록 중심 줄거리의 한가운데에서 독자들이 미로에 빠지지 않고 길을 잘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머지 세 천사들이 불 나팔 소리들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머지 세 천사들이 불 나팔 소리들로부터 세 개의 화가 임할 것인데요. 나머지 세 천사들이 불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곧 그 세 개의 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화가 본격적인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 곧 파라오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04나팔은 본격적인 심판에 해당하는 세 개의 화로 넘어가기 전에 변죽을 울리며 긴장과 서스펜스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계시록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극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8장의 앞부분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개의 칠중주 가운데 일곱째 것은 다음 칠중주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곱 인 가운데 마지막 일곱째 인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나팔을 열어주고 또 일곱 나팔 가운데 일곱째 나팔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대접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8장 앞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떼시고 난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적막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요. 그들이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이 다음 칠중주인 일곱 나팔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을 열어준다는 것은 사건의 순서에서 그럴 뿐 아니라 사건의 인과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일곱 나팔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인과적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을 힘주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계시록의 해석자들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동일 사건의 반복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순차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성서학자들은
순차적인 해석으로 안 보고 반복으로 보려는 그런 경향성 같은 것이 있는데요. 계시록 전체가 세대주의가 말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심 줄거리는 분명히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인과관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7인 가운데 5째 인으로부터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6째 인은 적대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될 수가 없고요. 5째 인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7인 가운데 5째 인으로부터 지금 7나팔의 시작 장면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은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순교자들은 실제로 죽임당한 성도들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11번째 설교, 너도 옳다, 이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9절을 보니까 그 성도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임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는데요.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제단 아래에서 보았지요. 성도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심판을 시작하실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인 계시록 8장 3절은 이제 시작될 7나팔 재앙이 그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6장 9절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었는데요. 8장 3절의 배경도 역시 제단입니다. 동일한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제단이란 성소 밖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지성소 바로 앞에 향을 드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단인데요. 그 분향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섭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금향로에 담아 제단에 드립니다. 여기에서 모든 성도의 기도란 바로 6장 10절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탄원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심판을 시작하시렵니까? 하고 탄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의 연기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기도가 향기가 되었다는 말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흡족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향로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 향이 다 올라간 후에 이번에는 천사가 그 향로에 제단 불을 가득히 채워서 땅에 던집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일 설교 중에 요한계시록 이야기 속에서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개의 주제가 함께 전개되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이야기와 심판의 이야기가 서로 조응하면서, 음악에서는 그런 걸 대위법이라고 부르지요. 대위법처럼 서로 조응하면서 함께 이어져 가는 것인데요. 구원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공간은 주로 하늘이고 심판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공간은 주로 땅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땅에 거하는 자들, 호이카토이 쿤테스 에피테스게스라는 어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6장 10절과 8장 13절에도 이 동일한 어구가 나옵니다. 이것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파라오의 질서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라고 또 말씀드렸죠. 말하자면 세상이라는 단어도 중립적 의미의 세상을 가리킬 때가 있고 부정적 의미의 세상을 가리킬 때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땅이라는 이 단어는 중립적으로도 사용되고 또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땅은 부정적 의미의 땅입니다. 그것은 부정적 의미의 세상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의 질서의 본산으로서의 땅입니다. 파라오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거합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역시 이 땅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철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유용한 것들입니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걸까요? 구원받을 사람들도 땅에 살죠. 물론 그것은 중립적인 의미의 땅입니다. 또 다른 용어가 나온다고 했죠. 땅에 거하는 자들과 다른 호이 카세메노이 에피테스게스라는 또 다른 헬라어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중립적인 의미, 그냥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또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도 역시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비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들도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구원의 이야기가 하늘에서 전개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비록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도들을 하늘과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8장은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실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향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이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천둥과 소리와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에서 천둥과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뭔가요? 계시록의 주제 음악이죠?
무엇을 보여주는 주제음악입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주제음악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하늘에 잇대어 살아갈 것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잇대어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며 한 주간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